연휴가 3일이었잖아요. 수요일이 마지막 연휴 날이었는데 수요일 날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인슈타인 형님의 이 상대성, 시간은 상대적으로 흐른다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휴가 무려 3일이나 됐었는데 그 3일간의 시간보다 목요일, 금요일 출근해서 일한 시간이 훨씬 더 천천히 흐르는 것 같고 3일은 불과 3시간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뭐 그런 어떤 속도로 흐르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요즘에 목요일 날 설교문을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하기 싫고 피하고 싶고 힘들고 무겁고 막 머릿속이 복잡하고 짜증나고 은혜도 있는데 짜증도 납니다. 여러분 그런 미묘한 감정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연휴 끝나자마자 목요일 날 이거 할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어떻게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흐른 것 같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목요일 날 출근하면서 연휴가 계속 지속됐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 갖지 않으셨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먹고 살 만한 충분한 돈이 있어요. 누가 뺏어가지도 않고 닳지도 않습니다. 충분한 돈이 있어요. 떼부자는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계속 일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일을 그만두실 것입니까? 진지하게 한번 자신한테 물어봐 주세요. 나는 일을 할까? 아니면 안 할까? 정말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풍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뭔가 대답을 할 걸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건 사실 답을 정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언컨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이라는 걸 떠올릴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임금 노동, 돈을 받고 일하는 직업이나 그 일을 먼저 떠올리거든요. 근데 꼭 그게 일의 정의에 꼭 부합하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청소라도 하고 빨래라도 하고 요리라도 해야 된다고요.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것도 일이죠.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과 에너지를 투여하는 것. 근데 꼭 이런 어떤 넓은 의미의 일이 아니더라도 직업으로서의 일도 우리는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왠지 아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마냥 일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계속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전생은 없겠지만 전생에 배짱이가 아닌 이상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고요. 그 이유는요. 성경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림일 거예요.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의 욕구단계설인데요. 그럼 어떻습니까? 짐승은요. 저 밑에서 두 가지만 충족되면 끝납니다. 먹을 것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서식처만 제공이 되면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인간은 달라요. 소속되고 싶은 욕구를 넘어서 존경받고 싶고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저 욕구들은요, 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밑에 게 우선 충족이 돼야 되는데 저게 충족이 되면 우리는 일을 통해서 저것을 얻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나길 배짱이가 아닌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사람이 일하고 싶다니까요. 이런 이유로 물리적인 이유나 혹은 우리 인간의 어떤 정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요 참 재밌게도 여러분이 주중에 드리는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투여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건 뭡니까? 자는 겁니까? 먹는 겁니까? 일하는 거죠. 때문에요.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자세로 이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성경은요. 이 일을 소명의 관점으로 보길 원하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6주간 일과 소명이라는 타이틀로 시리즈 설교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느헤미야서를 선정해 봤고요. 느헤미야가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는 프로젝트의 시작으로부터 완공하는 게 이제 6장에 나오거든요. 그 6장까지를 한 장씩,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일과 소명의 출발점으로서 소명이라는 것, 좀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 소명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4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편만한 일에 대한 잘못된 관점 2개.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일을 소명의 관점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이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일을 소명의 관점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소명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소명을 어떻게 쫓을 수 있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일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관점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이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일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혹은 저열한 것, 저급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랄까요? 여러분 이것은 뭐 신기한 게 아니라 인류 역사의 태반을 지배하던 관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하기 다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언급했듯이 고대 근동, 즉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고대 근동의 신화들은요. 신이 노동하기 싫어서, 일하기 싫어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통해서 노동을 시키려고요. 이것이 그대로 인간 사회로 내려와서 계급이 있고요. 저 고위층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가 시간만 즐겨요. 그리고 모든 노동은, 특히나 어려운 노동은 다 하층민들에게 전가해서 그들의 쉼을 다 빼앗고 그 빼앗은 쉼을 가지고 여가를 즐기는 게 고대 사회였죠. 생각해보면 반대로 인간 사회가 그러했기 때문에 신화를 그렇게 투영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육체 노동은 저열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층민들만 했습니다. 동양으로 넘어와도 똑같습니다. 불교와 유교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고귀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적 활동이거든요. 정신 활동 혹은 여가를 즐기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점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중세 떠올리시면 그 당시 사람들이 고귀하게 여겼던 건 뭘까요? 밭에서 일하는 것이었을까요? 시장에서 일하는 것이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고귀하게 여겼던 것은 수돈 들어가는 거였어요. 수돈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런 삶을 고귀하다고 여겼지 밥 메고 이런 사람들은 저급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수돈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죠. 근데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직업이 뭐였습니까? 저 보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잖아요. 목사 아니고 목수. 예, 목수. 물론 실제로는 석공일 가능성이 큰데.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에 틀을 세웠다라고 하는 신약의 3분의 1을 저술한 바울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선교사였습니까? 선교도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이중직이었어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시초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일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한 얘기가 다 옛날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워라벨 아닙니까? 그 회사 워라벨 괜찮아? 그 직장 워라벨 괜찮아? 그 직업 워라벨 괜찮아? 워라벨. 근데 여러분 워라벨은 저는 정말 좋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정확한 의미는요. 워크 앤 레스트가 맞죠. 이건 여러분 팩트입니다. 일과 쉼은 대조적 관계잖아요. 이게 많으면 저게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워크와 라이프, 즉 일과 쉼을 대항적 관계로 봐요. 서로 싸우는 관계로. 이거 자체가 여러분 팩트가 아니고요. 이미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투영된 여러분 시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수밖에 없는데 노동을.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 노동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저열하게 본다면 어떤 결과가 우리한테 찾아올까요? 간단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수동적인 상태로 그 시간을 때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일합니까? 더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 주목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정확히 이게요. 노예들이 했던 이 일의 태도입니다. 노예는 이렇게 일을 했어요. 주인이 보는 데서만 열심히 하고요. 일하는 척 하는데. 여러분 우리 노예 아니잖아요. 근데 왜 노예처럼 일할까요? 또한 이들의 삶은 안타깝게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수명이 짧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삶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일요일 밤까지만 자신의 삶이기 때문에 삶이 짧죠. 평일은 의미가 없는 삶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들은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보어아웃이라는 단어 아세요? 보어아웃. 번아웃의 반대말인데요. 영어로 보어가 지루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지루함에 갇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증상은 똑같아요. 번아웃이랑. 피곤하고요. 의욕이 없고요. 무기력하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사실 번아웃 왔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현대인들 중에. 특히나 젊으신 분들 중에.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그들 중에 대반은 번아웃이 아니라 포아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봤을 때, 산술적으로 봤을 때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노동시간 굉장히 현격히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제죠.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집단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뭔가 많은 것들이 성취할 것이다. 내 삶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더 이상 우리 시대에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없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로 많이 시간을 보낸 SNS나 유튜브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일하면서 고생한 얘기보다는 한 방에 성공한 이야기,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부동산으로 혹은 여가를 즐기는 시간만 편집된 아주 이뻐 보이는 그런데 우리가 주로 노출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일해서 뭐하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하지? 라는 답답함을 우리한테 갖다 주거든요. 자기 노동이 불합리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잘못된 관점이라면 정반대의 또 다른 잘못된 관점이 있습니다. 앞에는 일을 부정적으로 본 거라면 당연히 두 번째 잘못된 관점은 일을 선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을 통해서 구원받고 싶은 관점이랄까요? 이런 거죠. 일을 통해 얻어진 재물로 쾌락을 얻는 데 주력하거나 혹은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굉장히 받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요.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워커홀릭들이 여러분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워커홀릭들 진짜 미친 듯이 일하잖아요. 옆에서 보면 죽을 것 같은데 계속 일해요. 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일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왜 이토록 일할까요? 여러분 제가 비유하자면 그 사람들은 그게 밥 먹는 거예요. 우리 살려고 밥 먹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살려고 일하는 거 이게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못 쉬어요. 밥 먹는 거 쉴 수가 없으니까. 바빠야만 해요. 바쁨이 자기 가치니까요. 자기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죽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꼭 소수의 워커홀릭들만 일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도 모두 다 이 관점에 물들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현대인들은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다들 있는데 높은 보수와 지위를 보장하는 직업과 자리에 사람들이 굉장히 연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찰하면서 그 길을 추구하기보다는 사회가 이미 정해놓은 저 자리는 정말 영광스럽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라는 그 몇몇 별과 같은 자리를 정해놓고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가죠. 그걸 얻은 자는 자기가 마치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뻐기고 반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마치 자기가 실패한 것처럼 자신을 비하하고요. 그럼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성공을 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그것에 근거해서 자신의 존재가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워커홀릭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일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현대인들의 이 완전히 임박인 이 기계적인 그런 사고에 물들어 있다라고 보셔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이미 내게 구원을 줄 우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번아웃에 빠지게 됩니다. 예, 여러분 많은 이들이요 이 두 관점 사이에 어딘가에 있어서요 보어아웃과 번아웃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도 저도 아닌 제3의 관점을 주장하죠. 그게 바로 오늘 나누고 싶은 소명으로 일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세요. 일을 소명의 관점으로 봐야 할 이유에 대해서부터 좀 나누고 싶은데요. 앞서 메슬로우는 인간에게 존경받고 싶고 자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죠. 인간에게 도대체 그런 욕구가 왜 있습니까? 짐승에게는 없는 거? 대답 못해요. 심리학자들은. 그냥 있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28절이 이거군요. 27절에 뭐라고 나왔죠?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네. 아, 27절인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네, 여기까지만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왜 그런 욕구가 있냐면 일을 통해 자아 실현을 하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왜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지 않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처음 우리한테 알려준 이야기는 뭐냐면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숨만 쉬지 않고 이미 충만한 쉼 가운데 계신 분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일을 하셨다라는 얘기. 왜요? 더 사랑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가족이자 연인으로서의 인간을 창조하시려고 근데 그들을 만들기 전에 그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이미 미리 만들어 놓고 일을 해 놓은 다음에 그 사랑의 대상을 거기 초청해서 함께 하고자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지어진 인간 역시 하나님처럼 일할 때 그 존재 목적이 충족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인 그들을 위해서 일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 따라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는 말씀 한마디로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아까 1장 28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옵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즉 창조는 내가 했는데 그 나머지를 돌보는 것. 여러분 여기서 다스리라는 명령은요. 지배한다라는 명령이 아니고요. 돌본다라는 거예요.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타락이 찾아왔죠.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악은 창조세계를 뒤엎어 세상의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다스림에 사랑의 마음만 가지면 전혀 이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 이후에 사랑하는 인간 사회의 무너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타락 이후에 인간의 노동은 똑같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그들의 무너진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그 일을 하는 것.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에게 일을 굳이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이유이자 바로 소명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로 소명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드디어 본문을 좀 잠깐 볼게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읽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서의 시작은요. 남유다가 멸망했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고요.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백성들이 저 먼 타국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서 이 바벨론을 신생제국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합니다. 지금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이곳까지 끌려온 모든 유민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하죠. 인류 최초의 인권 통치자였다고요. 이 고레스. 학명으로는 키루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유대인들도 포함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물론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의를 가지고 1차 귀환자들이 가가지고 한 일이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서 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느헤미야는 1차 귀환자가 아니라 아직 그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유민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는 이미 취직을 해서 고레스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신하로서 지금 복무하고 있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그 귀환자들 중에 일부가 보고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파견대를 보내서 몇 명이 지금 이 황궁에 찾아온 거였어요. 느헤미야는 너무 반갑죠. 심지어 그 중에 자기의 친척 하나니도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끝낸 사람들을 일로 부릅니다. 하나니한테 물어보죠. 여보셔, 예루살렘 지금 현장이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되게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하심 가운데 1차 귀환자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었고 거기서 제사들이 지내지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 사람들을 보살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유대 민족이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여보셔,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청천벽력이 떨어지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전은 짓긴 지었는데 기반 시설이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성벽이 없었던 이유로 말미암아 외적들이 계속 침입해서 성전을 짓긴 지었는데 아무도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심지어 성전마저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완전히 가슴이 주저앉죠.
그리고 울며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요. 그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크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회개의 고백을 하고요. 두 번째는 탄원을 합니다만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 요청이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는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읽으셨나요? 네, 좀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네. 숫자는 받들어 올리는 일을 여러분 제 맡아보고 말을 듣지 있었다. 않는군요. 예, 여기까지만 읽었어도 됐었는데 진짜로. 네. 여러분 그는 지금 형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다음 주에 나눌 2장과 연계해서 보면 그는요. 우리말로 따지면 정확하게 뭘 요청하고 있냐면 이직하게 해주세요. 직장 옮기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도대체 소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그의 직업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마지막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그의 직업은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가 이직을 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읽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2장에 넘어가면 그는요. 유대 총독으로 갈 것을 간청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오해합니다. 느헤미야 이거 결국은 부귀영화 누리고 싶어서 총독으로 가고 싶어서 지금 난리가 났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오해입니다. 왜냐면요. 성경에 종종 소개되는 술 맡은 관원은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요직 중에 요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황제의 최측근으로서 황제가 먹는 음식을 관장하는 자였고요. 그리고 황제의 귀가 되어서 말동무가 되어주던 자였고요. 기록에 의하면 황궁, 즉 황제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요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무조건 그 다음에 거의 최고직위까지 가는 요직 중에 요직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총독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되게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유대 총독이라는 것은 원래 없어요. 그 땅은 죽은 땅이기 때문에 거긴 총독 따위가 있지 않습니다. 완전 죽은 땅이에요. 뭐 누릴 게 없고 죽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직 중에 한직이죠. 지금 여러분 느헤미야는 요직 중에 요직에 있는 지금 현재의 복락과 미래의 복락까지 보장된 곳에서 한직 중에 한직으로 아무것도 빨아먹을 것도 없는 저 끄트머리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심지어 지금 우리는 이직이 쉽죠. 근데 여러분 그때 특히나 이 관료로서 신하로서의 느헤미야는요. 황제의 임명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저 기도합니다. 저 자리로 보내줄 수 있도록 황제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죠. 그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모두를 위한 소명 찾기의 단서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거기서 왜 일합니까? 느헤미야와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왜 거기 있습니까? 여러분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뻔하지 않습니까?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많은 복락을 누리고 싶은 것? 근데 여러분 왕궁에 있는 사람만 그럴까요? 보통의 사람들도 그렇죠. 자기 복락을 위해서 일을 하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 표정은 무엇입니까? 네. 주님의 영광이 있죠. 네, 저 이면에. 근데 결국은 자기 복락을 위해서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건 비난받을 짓도 아니고요. 누구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사니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절대 불필요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자는 거예요. 이미 현재의 복락이 보장되었고 미래의 복락까지 예정된 자리에 있었는데 그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더 낮은 곳을 향하고 있죠. 자신의 사랑하는 민족에게로 향하고 있고요. 그 무너진 정의로 인해서 그들이 울부짖는 그 자리로 자신의 귀가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곳이 자신을 부르고 있고 저곳에 자신이 필요하고 자신의 능력이라면 저곳에 가서 뭐라도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이 저걸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는 기도합니다. 형통을 달라고요. 형통은요 직역하면 성공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말하는 기도의 성공은요 자기를 더 높은 곳에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기로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죠.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아니요. 타인을 향한 사랑에 근거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성공을 요청하였죠. 여러분 이게 소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앤디 스탠이라는 목사님이 이 느헤미야 강해를 했던 비저니어링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나온 책인데요.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은, 즉 하나님의 콜링은, 하나님 주신 소명은요, 반드시 거룩한 슬픔을 동반한다고요. 반드시 거룩한 슬픔을 동반한다고요. 여러분, 소명은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하나 박아놓고 나의 필요를 정해놓고 저것을 형통하게 해주시면 이것은 소명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의 필요와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반응할 때 발견돼 가는 것이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아니라 내일이 아닌데,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내일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로 따라가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소명은 발견되고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소명을 찾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거룩한 오지랖이라고요. 거룩한 오지랖이라고. 따라서 여러분, 소명은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동역자, 즉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그 관점 아래 사랑의 마음으로 정의가 무너진 곳의 부름과 필요에 반응해 갈 때 점점 더 발견되어 가고 구체화 간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누군가는 오해할 거예요. 이런 의구심을 갖겠죠. 그렇다면 목사님, 소명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론은 그의 직업은 사회복지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많이 펼칠 수 있는 이런 고위 정치 관료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명 찾기를 오해하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저런 숭고한 목적을 지닌 특정 직업만이 소명이라고 여기는 그런 태도가 정말 잘못된 오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직업 선택은 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목사나 사회복지사나 정치 관료로 귀결돼야 되겠죠. 그런 건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였고요.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다고요. 또 비슷한 오해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특정 직장이 있다라는 오해들도 있어요. 여러분, 직업이나 직장이 특정 지어져 있다라는 그런 오해 가운데 빠진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직업이나 직장 잡을 때 굉장히 고심합니다. 고심하는 건 괜찮은데 되게 주저해요.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갔는데 기도하면서 고심하면서 갔는데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불편해. 수틀려. 흠이 인해 바뀌는 것이죠. 이런 고민이, 이런 고통이 나한테 찾아온다면 이곳은 하나님이 보내셨을 가능성이 없어. 이곳은 나를 보내신 곳이 아니야. 이곳은 나의 소명의 자리가 아니야. 그리고 엉덩이를 쉽게 떼버리죠. 책임을 이수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보여도 외면합니다. 이것은 나의 소명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의의 문제가 보여도 외면합니다. 이것은 나의 소명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직업이나 직장이 소명의 전부라면 은퇴하면 소명은 사라지는 것입니까? 은퇴하면 우리의 콜링은 사라지는 것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직업은 은퇴가 있지만 소명은 은퇴가 없습니다. 직장은 이동할 수 있어요. 무수히 이동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소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명은요, 특정 직업이나 직장이나 직위나 직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관점과 역할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제가 목사라도, 아무리 제가 사회복지사라도 내가 대면하는 이 사람들을 전혀 어떤 사랑의 마음도 없이 그냥 대면하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만 이 자리에 있다면, 그저 정의를 그냥 누군가의 무너진 정의를 보고도 아무 감흥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돈 벌이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돈 버는 게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의 원래 직업은 뭐였다고요?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고결해 보입니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자리일 수 있겠지만 그냥 딱 봐도 고결한 자리는 아니죠. 비 맞춰주는 자리잖아요. 황제 비 맞춰주는 자리. 기미상궁하고 사람 대할 일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는 단 한 사람만 대할지라도 그 황제를 보필함에 있어서 그 황제에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을지라도, 황제 때문에 악이 발생할지라도 저 사람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끝까지 보필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황제의 귀이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것들이 잘 들어가고 혹은 들어야 할 말을 사람들은 다 피하겠죠. 더 승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분노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저 황제가 꼭 들어야 되는 말을 꼭 전해줬을 거라고요. 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편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들 몇 안 됐었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쳤겠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왕궁에 누가 그렇게 삽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소명으로 사는 것은 버겁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거 되게 버거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런 장담합니다. 소명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이들은 언젠가는 보어아웃에 빠지든지 번아웃에 빠지든지 이렇게 들어갈 때 당신은요 존경과 자아 실현의 욕구를 채우게 될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팀 켈러는 일과 영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남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길 가운데 하나라는 점만큼은 분명히 짚어두고 싶다. 아울러 이를 통해 저마다 가진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파악하게 되고 그게 정체성 확립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은 자아 발견의 주요한 통로이기도 하다. 네, 진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타락은요 세상만 뒤튼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우리의 마음도 뒤틀어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노동이라는 것은요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과 이 세상을 돌보기 위한 그 세상의 필요에 반응하는 식으로 노동을 했었는데 타락 이후에 이 뒤틀려진 마음을 가진 우리의 노동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노동을 하게 돼요. 죄에 갇힌 인간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잘못된 두 가지 관점 있잖아요. 노동을 필요 악으로만 보고 그냥 내 먹고 사니 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회피하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안 하려고 회피하려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척만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반대로 일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여러분 일은 자아를 발견하는 아주 좋은 통로이자 도구였는데 뒤틀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통로로서 이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웃과 번아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소명으로서의 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뭐 배경 설명이 너무 길어가지고는 하지 않을게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이렇게 일하신 바를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도 일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아까 이미 하나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그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사랑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타락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정의를 회복하시기 위해 부단히 일하셨어요. 물론 타락에 짓눌린 그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합니다. 상관하는 것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상관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기보다는 배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패망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시대를 그리고 있는 에스라서 1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타납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다음과 같이 내용은 뭐라고요? 해방령이요. 돌아가라고요.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 돌아가라고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고레스의 해방령 아래 패망했던 유다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갈 수 있었다고요. 모든 역사학자들은요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인류 최초의 인권 통치가 여기서 구현됐다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죠. 인류 최초의 인권 통치라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전에 어떤 황제도 그렇게 통치한 적이 없는데 이게 왜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몇십 년 이후에 너희를 반드시 복귀시키리라고 했던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런 해방령이 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무너진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소개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것도 늘 우리에 앞서서 또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느헤미야서 이후에 유다는 다시 또 망하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은 결심하십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그러나 스스로 절대 무너진 정의를 회복할 수 없는 분명한 우리의 그 의로움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그 하늘에서 짊어지셨듯이 그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한 단번에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자신의 소명을 이 땅에서 다 이루신 뒤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성령께서 뭘 하십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뭘 하십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요. 야, 마치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너 저거 없지?
너 저거 얻어야, 너 저거 있어야 너의 필요가 충족된다. 저걸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라. 부단히 일해라. 사탄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꼬드기거든요. 노동의 현장에서.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너는 이미 필요한 게 다 있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깨어진 곳을 비춰주세요. 사랑할 곳을 비춰주세요. 정의를 회복할 곳을 비춰주세요. 저곳에 너희가 가서 사랑과 정의를 세우게 된다면 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 가시는 것이죠. 거룩한 오지랖을 발동시키게요. 왜냐하면 그가 소명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형상다운 샬롬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 그렇게 그가 소명을 따라갈 때 그가 위치한 그 일터와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일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일을 쉬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안식일에 쉬었죠. 7째 날에. 아니요,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는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워커홀릭이세요. 워커홀릭이에요. 왜요? 우리를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쉬세요, 그분이? 그 늘 사랑을 품고 우리의 무너진 정의를 회복하려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요, 당신도 그렇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 마음에 온전히 들어오면 나도 그렇게 따라하고 싶거든요. 나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일하고 싶으니까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교회를 섬기는 당신에게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여러분 굳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재미없어요. 안 보셔도 돼요. 근데 거기 조금 이렇게 독특한 문구가 하나가 딱 뇌리에 꽂혀가지고 기억이 남아요. 그 책 저자는 일명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 이런 테마로 분류를 하는 파트가 있는데 뭐냐면, 구원받은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자, 뭐라고요? 구원받은 어리석은 자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중에 그 인생을 올바르게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꼬집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바로 이게 소명을 따라 일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보아웃과 번아웃에 빠져서 완전 혼돈스러운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긴커녕 이 땅에서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누려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박탈한 채 그냥 보호아웃에 빠져 지루해 죽겠거나 아니면 괴로워 죽겠거나 둘 중 하나에 빠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디 요청드릴게요. 애매하게 살지 맙시다. 물론 젊은 날에 그럴 수 있어요. 노동 이제 시작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십 년을 노동하는데 똑같은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일은요, 결론적으로는 둘 중 하나예요. 내 필요나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탐욕으로서의 노동이나,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의 필요에 반응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소명으로서의 노동.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언컨대 탐욕으로서의 노동이 훨씬 좋아요. 당장만 기준으로 본다면요. 진짜예요. 누가 더 열심히 일하는지 아십니까? 탐욕이 더 큰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보아웃과 번아웃에 빠지고요. 그 언젠가가 은퇴 뒤가 될 수도 있어요. 은퇴하고 나서 완전히 무력해지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소명으로서의 노동 다시 얘기하지만 어렵습니다. 복잡해요. 버거워요. 하지만 결국 그 길을 따라간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일터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부디 구원받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도리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선언되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며 이를 통해 당신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